(2020년) 3분기식과 성경교과입니다. 가정에서의 개혁.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이성이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각 자녀들이 적절하게 교육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증언입니다. 이번 3분기 성경 교과는 계속 야곱의 생애를 통한 영적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속죄일에 조사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1번 새로운 영역. 갑은 야곱이 에서와 만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음 행동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창세기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락관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기도 곧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고향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달라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한동안 야곱은 세겜 골짜기에 거주했습니다. 이곳은 약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첫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20년 이상의 부재 기간 후에 그의 조상들의 땅으로 그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번영케 하는 손을 기념하기 위해 단을 구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장막 곁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가족들을 조속으로 희생제단 주위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기뻐 즐겨하는 경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한 예배는 예배자에게 다시 영적으로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으며 더욱 전진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96편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번입니다. 야곱이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면서 가족 관리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가족 관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또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디나는 주변 이방 백성들의 생활 방식과 풍습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린 소녀는 거리낌없이 이방인들과 사귀었고 결국 디나는 수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디나의 이기는 부모의 통제와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추구했을 때, 또한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의 사악한 습관으로부터 떨어져 지내라는 권고를 무시하였을 때 이르러 왔습니다. 야곱의 가족과 가나안 주민들의 관계는 그리스도인과 현대 세상의 관계와 같습니다. 소위 세상 구경이라는 것은 수많은 경우에 사망과 불장난을 하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죄와 친숙해지는 것은 감각을 훼손시키고 유혹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맡겨진 책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종류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과 어떤 형태로 교제하고 있는지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그릇된 사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게 함으로써 평생의 저주가 될 지식을 배우도록 버려두냐는 것은 그 부모에게 하나의 어려운 문제이지만 단호히 해야 할 개혁인 것입니다. 5일 소재입니다. 디나가 더럽힘 당함. 답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기 위해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어떻게 이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34장 2절 이 족속 중 하몬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족속은 가나안의 부족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도덕성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세겜의 행실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으며 디나는 세속적인 청년들과 사귀는 어리석은 독립심에 대한 형벌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단의 지경에 두고 있으며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도시들은 제약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나 제약에 대한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어느 곳에나 유욕과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도시들은 소돔처럼 변화했으며 우리 자녀들은 날마다 많은 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보낸 시간 외에 거리의 교육을 받도록 방임된 어린이들과 흔히 교제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은 세상의 감각적인 유혹에 쉽사리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환경이 정당한 성질의 것이 아닐 경우에는 사단이 이런 소홀한 취급을 받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보다 더 주의 깊은 훈련을 받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들을 안 보고 안 듣고 안 읽고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영적으로 더 안전하게 될 것이며 그런 용도로 도시에서 떠나 시골 생활하라는 것이 오늘날의 기별 중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나와버립니다. 그런 덫으로부터 우리를 피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인 자녀들의 정신과 육체를 책임 맡은 사람들은 무수한 사람들의 육체적, 도덕적 건강을 파멸시키고 있는 현 시대의 유격적인 방종을 맞는 담벽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범죄의 참된 원인을 추적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부모의 무지와 방임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악이 많은 형태로 변장을 하고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임무는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서약할 준비. 답은 이교도 세겜은 디나에 대한 그의 의문을 어떻게 보았는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긴급한 대책을 마련하시는가? 창세기 34장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 아비 하몬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의 아비 하몬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언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용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국물과 애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수용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몰은 야곱의 가문과 세겜 족속 사이에 통혼에 관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하몰은 야곱에게 땅을 빌려주는 일에 관해서도 기꺼이 양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이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이동하며 자유로이 교역할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하몰은 보편적으로 가문 간의 통혼을 위해서 또한 연애하는 자로서 아들은 그 소녀를 얻기 위해서 여러가지 우호적인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인의 제안에 대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내가 네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했습니다. 이 법은 씨앗의 질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종 교배는 쉽사리 열등한 변종들이 생겨날 수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힘쓰셨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자와 연합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표준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야곱의 딸에 대해 세겜의 애정에는 진지한 것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의 아버지의 제안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4장 9절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가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주위의 이방 백성들과 유지해야 할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면하실 것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시니라. 임금 민족들과 언약 관계에 들어감으로 따르게 될 결과가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입니다. 불신자들과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어떻게 계속 전달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유한 것을 많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분의 교훈을 신념과 행위의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이상과 원칙과 실천은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거나 자신들의 생각과 행위가 악하고 열등하다고 시사하는 행동 양식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불신자와 나누는 모든 교제를 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감소시키고 순결한 인생관을 불순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행위의 진정한 모범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교제만을 금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친척과 친구들을 멀리하면 안되며 도리어 실제적인 기독교의 살아있는 모범으로서 그들과 사귀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10월 소재입니다. 기만적인 열매. 답은 야곱의 아들들은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제안했으며 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4장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흥치 못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겜의 통치자가 제안한 것들이 매력적이긴 했지만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여동생과의 결혼 제한을 의논한 일에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거룩한 언측들을 범하는 것이 될 것이며 또한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희생하는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몰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분명히 옳았지만 그들의 절차는 확실히 그릇됐습니다. 종교적 언측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살육을 계획함으로써 야곱의 아들들은 이성과 잔인함의 지혜를 더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몰의 제안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세겜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징을 받아들인 조건으로 하몰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이 선의 지혜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만일 세겜인들이 할 일을 받는다 해도 단지 외형적으로만 그럴 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은 잔인한 보복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우호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두 아들은 후에 어떤 끔찍한 행동을 했으며 그들의 배반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방식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경고를 받습니까? 창세기 34장 25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지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히는거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그렇습니다. 하몰은 사실상 부차적인 것에 주안점을 둔 반면 요점이 된 할례는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소한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물질적인 이익에 대한 전망은 세속적인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언제나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현명한 흥정을 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아무런 가치나 중요성이 없는 것을 교환하여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로 인해 무기력하게 되자 디나의 두 오빠가 피해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이 잔인한 학살은 마치 건조한 숲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하나의 죄가 어떻게 다른 죄로 이끄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방탕은 유혹을 낳았고 유혹은 복수와 살인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가문에 이르러 온 수욕은 온 도시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가부와 고아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난폭화, 유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세겜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 중 한 딸이 수치와 슬픔을 당했고 두 형제는 살인죄를 범했으며 온 도시는 한 경솔한 청년의 무리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파멸과 살육에 휩쓸려고 말았습니다. 시몬과 레이의 무모한 잔악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세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언측이 없이 경건을 공언한 것은 맛 잃은 소금과 같이 전혀 무가치한 것입니다. 거룩한 언측이 없이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은 웃음거리며 그리스도께 수치며 그분의 이름에 불명예입니다. 답은입니다. 야곱은 가족관리의 심각한 결함에 대해 무엇을 깨달았고 어떤 한 가닥의 소망이 마음에 떠올랐습니까?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시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이가 스스로 세겜인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근방의 다른 가나안인들의 복수를 감행하지 않을까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연로한 야곱은 그 두려운 행동과 이에 예상되는 결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지시하였습니다. 라반의 분노와 에서의 적대감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었던 동일한 신의 팔이 계속해서 그를 보호하고 보존시켜 주겠다는 보증받았을 때
야곱은 깊이 겸비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이같이 야곱이 고통 중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남쪽으로 여행하여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곳에 대한 생각은 야곱으로 하여금 천사들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계시뿐 아니라 그곳에서 한 그의 맹세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맹세도 기억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됨. 야곱이 가족 계획에서 취한 중요한 단계와 놀라운 결과를 설명하라.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시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신 놀라운 일을 해고해 볼 때에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자녀들 역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었습니다. 야곱 가족들이 베델에 도착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뵙기 전에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야곱은 그들의 장막에 우상들이 존재하는 것을 묵인했었습니다. 이 이방신들 가운데는 아마도 라헬이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훔친 드라빔과 그의 종들의 우상들 또한 세겜의 탈취물들 중에서 그의 아들들이 소유하게 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마음을 겸비하고 가족들에게도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모든 단장품들을 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체를 예모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는 것은 정신과 마음의 도덕적 및 영적 정결을 상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시지 않도록 간구함으로써 다른 족속들에게 멸절을 당하지 않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겪은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에 유형해서 어떻게 모든 연령대의 신자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을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벳베델이라 불렸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세겜 거민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키셨으므로 그들은 세겜의 설육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깊은 감동에 젖어 그가 방랑조로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의 장막을 떠났을 때에 처음으로 베델을 찾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밤의 이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자녀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신 놀라운 일들을 해고해 볼 때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자녀들 역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베델에 도착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묻혔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족들에게서 잘못을 제거하려는 야곱의 이 같은 노력을 간합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하신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과거 장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기망 행위를 하여 오랜 도망자 신세로 살았지만 이제 그는 과거의 동일한 죄에 반복적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을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과 기도로서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망 행위로 탈취했지만 세월이 지난 후 이제는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따르기를 선택하였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순종과 회개로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의 가정에서부터 성령의 도우심 아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입니다. 신앙 부흥은 영적 생애를 새롭게 하며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소생시키는 것으로서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 개혁은 제조직 곧 사상과 이론 습관과 행습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은 그것이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부흥과 개혁은 그들의 정해진 일을 해야 하면서 또한 연합해야 합니다. 특별히 죄와 악습에 난무하는 세상과 오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